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기 위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바를 바로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혹은 TV를 통하여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인 자리 가운데 붙드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붙드심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에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이제 피드백도 좀 받고 특별히 생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주변에 안 본 친구들 꼭 이번 말씀을 끝까지 다 보시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중고등부 예배가 엎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끝까지 보시고, 특별히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교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강의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전 제 할 일을 합니다. 약간 이제 겸상하는 거죠. 겸업? 뭐라고 표현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시에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볼 때 옆에서 부모님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사님 뒤에서 지켜보면서 야 뭐하냐 이렇게도 안 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적당히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로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롤모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미인이나 혹은 뭐 롤모델 있나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10대들의 대표적인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라는 걸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롤모델로 등장하는 거는 아이돌들이겠죠. 또 많이 등장했던 친구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제 영상을 통하여서 개인 방송하는 친구들. 과거 한 10년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롤모델, 존경하는 미인을 치면은 이제 국내파와 국외파로 갈렸습니다. 국내파 친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이제 과거의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이 사람은 무언가 뛰어나, 이 사람은 무언가 대단해 하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롤모델을 삼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무언가를 닮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하죠.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은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엄청 많이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화를 보면은 한 3번, 4번까지 반복해서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뭘까요? 한 3, 4번 볼 때쯤에 만나면은 그 영화 주인공 말투를 따라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여기 사실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연습하다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전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전 저만의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무언가를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다르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살아간 세대가 있었고 그 뒤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다양한 기적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기적을 베푸심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라. 너의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세우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세대들 사이사이에 전달되도록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였죠. 자, 그런데 이 세대 간에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세대 간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중고등부 내부만 바라봅시다. 선생님들이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인 저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 나아가요. 또 여러분보다 이제 선배들인 뭐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을 볼 수도 있겠죠. 또 고등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을, 또 중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을, 또 같은 부서 안에 있진 않지만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바라보기도 해요. 또 중고등부가 장년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간에서 세대 간에 계속해서 서로 가르침과 이끌어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절대로 방향을 틀어서 세상과 똑같이 닮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주신 방법으로 그 세대 간의 전달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제자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봤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마음의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원래 있던 장소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2절 같이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갈게.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무겁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베델로 따라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심지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올라갈 건데 뭐하러 따라다니느냐? 너도 너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무러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한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반복돼요. 길갈에서 베델로 갔더니 또 이번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올리실 거 모르십니까? 왜 따라다니십니까? 하자 엘리사는 다시 한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6절까지 반복됩니다. 맨 처음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마치 진짜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엘리야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는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커 거의 그 급이죠. 자, 이 정도로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고 싶고 무언가를 그 일을 붙들어 놓치기 싫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이제 요단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에 쳐서 이 땅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이 땅 위로 건너는 것을 7,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토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엘리야가 보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대 간에 계속해 서로를 이끌어주고 성장받고 함께 동역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은혜 주신 만큼 그냥 직접 엘리사를 만나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또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엘리야가 가진 저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였고, 엘리야는 우리 한번 또 10절 같이 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엘리야는 동일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발언이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죠? 그 요청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 그것을 네가 보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뭔가 앞뒤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였고 먼저 된 자와 뒤따라가는 자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안에는 사실 이런 관계가 너무나 가득해요. 고3 친구들은 고2에게 선배예요. 고2 친구들은 고1 친구들에게 선배죠. 또 고1 친구들은 중3 친구들에게 선배입니다. 또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선생님들 선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단순하게 중고등부로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저나 목사님도 여러분의 선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선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얻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의 인간된,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들,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얻기 원한다. 예를 들어서 실명 거론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와닿겠죠? 시온이가 찬양을 되게 잘해요. 시온이가 피아노 되게 잘 쳐요. 시온이가 피아노 되게 잘 치는데 옆에서 보는 치훈이가 저 누나 나도 피아노 잘 치고 싶다. 저만큼 잘 치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시온이와 시온이 사이에서 인간적인 존중과 존경이 오가게 되며 그 사람의 능력 자체를 구하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엘리야 당신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배 후배 사이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기 원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후배를 바라볼 때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배와 함께 하기 원하는가, 또 선배를 바라볼 때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가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의 능력적인 관점 속에서 누군가의 이런 능력을 내가 담고 싶어서 배우고자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실제로 시온이가 피아노 칠 때 어려우면 시온이가 가서 알려주죠.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시온이 조금 더 실력이 성장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 내부에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전승 과정은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동일하게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승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과 배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 가르치게 되고 그가 가진 경험에 얽매여서 배우게 되는 연약한 가르침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난 이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성령 안에 배우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선배가 또한 그 드러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다같이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11절부터 12절까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이러한 기도함과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배움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며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발버둥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함이 이루어진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아주셨고 엘림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각자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혹여나 주님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가르침, 예의 범절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앞서고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기대합니다. 선배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선배에게 뛰어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한 후배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무언가로 가르치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되어지는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